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죄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분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통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되고 말씀을 통해 생명 얻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의로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그들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죄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 자랑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해 무익하다. 유익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뭘 자랑하느냐? 죄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죄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다. 환상은 뭐냐? 환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 거듭난 혼을 통해서 혼들을 통해서
뭐 보는 거예요. 속담의 눈으로 뭐 보는 거, 환상이는. 성경에 환상에 대해 찾아보니까 환상이 신약에 4번 나오는데 대부분 천사를 본 거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환상이. 누가복음 1장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대에 있는 천사를 봤어요. 그 환상을 봤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천사들이 나타남을 봤다고 그랬고, 또 사도행전 26장에선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들 만났다고, 그들 만나서 그들 만났다, 봤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환상의 계시를 봤는데 삼층천과 낙원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상을 봤다. 계시는 뭐냐? 계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깨닫고 아는 거다. 계시를 받아 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 머리 두뇌로 지식으로 연구하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 계시가 있어야 볼 수,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이건 물컵이에요.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컵인데, 이게 빛이 있어야 이게 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빛이 없으면 컵이 깜깜하면 안 보여. 근데 빛이 있어야 컵이 보여. 계시는 생명의 빛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이거 배워도 계시가 없으면 이게 보이질 않아. 계시가 있어야 보이는데 이거는 생명의 빛 성세에 올라가면은 성세에 촛대가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보고 아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게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통해서 이게 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사도들이 계시를 통해 본 말씀을 우리도 빛 가운데 이걸 깨달아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봤는데 우리 그거를 읽으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구나 우리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아는 것은 그게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 가운데 그걸 알아야 돼. 빛 가운데 그걸 깨닫고 아는 것이 계시를 통해 알아야 돼. 그게 참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지옥도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돼. 저도 바울이 지금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면 자랑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신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일하면서 천막 기어가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더는 어려운 가난한 교회에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러 가지 험담을 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할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들은 할례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 보기도 봤을 거예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12제자가 누군지 다 보고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바에 저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금을 해서 헌금해가지고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요청을 했는데 기도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돈을 헌금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묘하게 자기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돈을 뺏어간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험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실제 진실을 토로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단을 계시 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얼만큼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을까, 그걸 생각하게 돼요. 목회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하고 헌신한 것만큼 교인들이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알아달라고 목회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부득불 할 수 없이 지금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내가 한 사람 안데 그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때 올라가 볼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몸을 입고 30에 올라가서 30을 봤는지 몸 밖에서 영혼만 올라간지 난 잘 모른다. 근데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자기요. 자기를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냐? 그 바울이요. 바울. 그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육신을 입고 있는 사울이요. 겉사람이 사울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겉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사울이 그래도 안에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다, 두 사람.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겉사람은 뭐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이 몸, 이게 겉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48다리 몸, 머리로부터 이 몸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게 겉사람이다. 이 겉사람. 이 겉사람 속에 또 속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이 있다.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
넘어서 7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됐습니다. 바울이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우리 겉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우리 겉사람은 뭘 즐거워해? 우리 겉사람은 먹는 걸 즐거워하고, 보는 걸 즐거워하고, 구경하는 걸 즐거워하고. 예? 겉사람은 그래. 세상 꼴을 즐거워하고, 좋은 차 타는 걸 즐거워하고, 좋은 집에 가는 걸 즐거워하고. 겉사람은 그래. 근데 속사람은 뭘 즐거워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한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점점 이게 망가진다. 겉사람 후패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속은 뭐냐? 이건 속사람을 의미해. 이건 속은 이거 번역하건 잘못된 거예요. 속사람을 번역해야 돼, 이거. 이 속은 하고 이거 줄여서 말했어. 이거 쓴 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나로 새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사람으로 돼 있어요. 여기 한글 이건 속은 그러면 이게 이상해. 우리 속은 우리 속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 아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 뜻이야. 자, 겉사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마다 이렇게 자꾸부터 후패하고 부서져 가지만 속사람 그게 할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깨어진 것만큼 속사람이 잘한다. 겉사람이 누리고 겉사람이 즐거 누리면 속사람은 껌딱도 못해 속에서.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만큼 속사람이 자꾸 성장한다. 속사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은 껌딱도 없어. 속사람 있지도 않아. 속사람 없어. 속사람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속사람 모르니까.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깨지고 부서져야 속사람이 잘하고 성장한다고. 반대가 돼, 반대가. 겉사람도 잘 먹고 잘 입고 속사람 잘하고 그러지 못해.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난과 고난과 어려운 환난 통해서 어려울 때 속사람 잘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봐야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함께 잘하지 못해, 안 해. 반비례한다. 하나가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더 속사람 잘하고 성장한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고 그럴 때는 속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은혜가 딱 뚝 떨어지고 속사람 잘하지 않아. 고난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속사람 부터 잘하는 거 속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 속사람이 잘하지. 잘 먹고 잘 지내고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아. 수십 년이 더 변함이 없어. 변하지가 않는 거야.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합동합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되느냐? 음식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열심히 하면 속사람 강건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속담에 더 잘하고 강건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여기 속담이 있는 줄 생각해. 다 믿는 사람들에겐 속담이 다 있는 줄 생각을 해요. 믿으면 저절로 속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속담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무엇이 속담이냐? 속담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 어떻게 태어났느냐? 우리의 겉사람 속에 있는 이 겉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겉사람은 우리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과 플러스 몸, 이게 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우리 육신은 몸, 살덩어리 몸하고 생각, 감정, 의지, 이게 합해진 게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속담은 어떻게 생기나? 속사람은 우리 몸도 이 사람이 되려면 이게 사람이 하려면 혼이 살아있어야 돼. 혼이 죽어 떠나가 버리면 이건 고기 덩어리지 그 사람이 아니야. 이해가 돼요? 이게 내가 사람인데 내 혼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있을 때 내가 하나의 사람인 거예요. 겉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혼이 떠나가 버렸어, 혼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체예요.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속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속사람은 우리 내 생각, 감정, 의지는 혼이 예수함이 십자가 죽고 다시 태어난 게 이 속사람이 되는 거다.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것, 그게 속사람이 되는 거다. 혼이 안 죽으면 우리 속사람이 생겨나질 않아요. 속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속사람이 혼에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겉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심 부리고 좋은 거 누리고 싶고 갖고 우리 마음 똑같이 다 있어. 우리 속에 예수 믿는다고 그게 없느냐? 다 있어. 똑같이. 그런데 우리 겉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태어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거, 그것이 속사람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죽는 거냐? 죽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를 어떤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그 보면 미워져. 보면 미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 여러분 주변 속에, 여러분 가족이라든가, 여러분 교인 가운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난 미워하는 사람 있는 사람도 손 들어봐.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두 손이 왔다 갔다 하네, 두 손이. 여러분, 그런 우리 속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내가 미워 안 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막 아무리 해도 미워져. 이게 안 돼. 그게 되는 경우가 언제 되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 안 돼. 미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보면 미워져.
안 보면 좀 괜찮은데 보면 미워져. 근데 그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 받으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미워져. 그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죽어야 돼. 근데 어떻게 죽느냐? 우리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 내 미워하는 감정, 판단하는 마음, 이게 죽어지지가 않아. 그걸 누가 죽게 허락하시려냐? 예수가 죽게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나 혼자는 죽을 수가 없어. 약 먹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너 죽게 허락하셔야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혼의 죽음, 혼이 죽고 겁나는 걸 잘 몰라요. 비밀. 이거 혼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고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 혼이 죽어야 부활돼.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 땅에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씨가 살아있으면 안 죽으면 싹이 나고 줄겨 뻗고 열매 맺지 못해. 이게 죽어야 다시 살아가지고 싹이 나고 줄겨 뻗고 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죽어야 돼. 우리 혼도 죽어야 돼. 그런데 혼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예수가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돼.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미워하는 감정, 미워하는 생각, 여기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은 다음 날부터는 그다음 미워지지가 않아. 미움이 끝나버렸어. 미움의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다시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그 다시 태어난 생각은 이거는 그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건 그 다시 거듭난 생각은 미워하지 않아. 이상하게 미워지지가 않아. 미움이 끝나버렸어.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미움도 거듭나야 되고, 원망도 거듭나야 되고, 판단도 거듭나야 되고, 정죄도 거듭나야 되고, 그거 다 거듭나야 돼. 욕심도 거듭나야 되고, 혈기도 거듭나야 되고, 그 하나씩 다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남의 비밀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어. 베드로전서 1장은 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쓴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거듭남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혼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혼이 구원하는 게 뭐냐? 혼이 구원하는 게 내 부모로부터 태어나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구원받아야 돼. 구원하는 게 뭐냐? 죽고 겁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2017년도에) 여러분들의 혼은 얼마나 죽고 거듭났어요. 몇 가지나 죽고 거듭났어요. 여러분의 미움이 거듭났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쭉 설명할 때. 미움이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요. 미움. 혈기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혈기. 교만이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 교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욕심 죽고 거듭난 사람 손들어봐. 뭔가 하나씩 거듭나야 돼. 돈을 사랑하고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면 겁난 순간부터 돈 사랑하면 없어져 버려. 끝나버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끝나버려.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끝나버려. 걱정은 찾아버려. 거듭나게 되면. 거기에 거듭난 거다. 바로 그 혼이 겁난 바로 그게 속담이 돼. 우리 속담 되는 거다. 속담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속담이 생겨나지 않아. 반드시 우리 혼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든 이 혼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거듭나게 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 바라보고 믿고 영접만 해. 그게 아니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아, 목사님, 나는 지금 보니까 미움도 거듭 안 났고 욕심도 거듭 안 났고 혈기도 거듭 안 났고 걷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거듭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미움도 옛날보다 많이 죽었고 혈기도 많이 죽었고 교만도 많이 죽었고 많이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어봐, 그런 사람.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난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죽는. 이상의 옛날보다는 맨날 싸우고 막 혈기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혈기 별로 안 나와. 안 싸워지고. 죽고 또 죽고 더 죽어서 과정 중에 있어. 죽어서 겁나기까지 죽어야 돼. 겁나기까지. 속사람이 있어야 그 속사람으로 자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서, 우리 혼에 속한 속사람이 자라서 점점 자라서 천국에 누가 가느냐? 그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여러분, 이 겉사람, 이 육체는 천국 못 가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 육체 이건 못 가. 이 육체는 우린 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다 공중으로 들이받게 돼 있어요. 공중으로. 그런데 이 육체가 공중에 올라가면은 다 터져버려. 이거 다 보내버려, 이거. 육체가 천국 못 갑니다, 이거는 버리고 새 사람이 있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변화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체가. 변화체를 누구한테 주느냐, 변화체를. 우리 속사람 속에 덧입혀진 게 변화체예요. 내 속에 속사람이 없으면, 혼이 없으면, 몸만 주지 않았죠. 몸만 주면 뭐하겠어, 몸만 주면은. 내 속에 혼이 있어야 되지. 그 혼이 내 속에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야 그 속사람에게 몸을 덧입혀주는 게 변화체예요. 혼이 없으면, 몸만 우리에게 몸을 주신다고 하면, 혼 없는 몸은 뭐냐? 오늘날 얘기하면은, 식물인간,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도 식물인간 되면 소용없어요. 혼이 겁난 혼이 있어야 그 사람이 누릴 거 아니겠어요? 이 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몸도 거듭나야 돼. 그 겁난 게 뭐냐? 그거를 변화체라, 변화체. 겁난 몸은 영원히 안 죽어. 변화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 변화체를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변화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변화체를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고 죽은 다음에 이거 죽으면 이게 물되고 흙되고 썩어져 흙돼버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혼이 겁난 다음에 무덤 속에 있다가 음성을 들을 때 그 변화체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체를 입고. 이 몸은 고맙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혼, 생각하면 된 거지 혼, 그것도 고맙지 못해. 그 거듭난 혼이 고맙는 거예요. 거듭난 혼이.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야 그 거듭난 영과 혼과 몸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확실한 얘기야. 이 몸은 못 올라가.
건너야 올라가는 거예요. 건너야. 혼도 마찬가지 건너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갔었어요. 셋째 하늘 뭐냐? 하늘을 전체를 셋째, 첫째 하늘, 둘째를 셋째 하늘로 나눠. 첫째 하늘은 뭐냐?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이게 첫째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 이 첫째 하늘이죠. 다르게 해석하는 건 많이 있어. 근데 난 그렇게 해석을 해. 첫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가 첫째 하늘이다. 둘째 하늘은 은하계 밖에, 은하계가 이 지구상에 얼마 있느냐? 지구상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이 은하계가 우주 안에 수억 천만 개 있어. 한없이 있어. 무한대, 무한대. 은하계가. 은하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은하계가, 우리가 지금 보는 은하계가 뭐냐? 많은 별들이 운집해가지고 보는 이렇게 은하수를 이뤄, 은하계. 그 은하계가 얼마냐? 크기가 얼마나냐? 은하계는 되게 타원형으로, 계란같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은하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짧은 부분, 짤룩한 부분, 요게, 요 길이가 얼마 되느냐? 길이가. 그게 빛의 속도로 3만 광년가요. 3만 년은 3만 년.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가. 30만 킬로미터가 얼마냐? 지구가 7바퀴 반. 지구를 7바퀴 반더라.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똑딱 하는데 지구를 7바퀴 반더라. 빛이. 그럼 빛의 속도로 3만 년 가야 돼. 우리가 보는 은하계가. 상상할 수 없이 커요. 우리 보는 은하계. 그럼 타원형인데 이 길이 얼마 돼요? 길이는 10만 년.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 이 은하계 끝에 왔다 갔다 하죠. 10만 년.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에 수없이 많아. 무한대로 많아, 무한대로. 그거다, 은하계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은하계, 이게 1층천이다, 이게. 근데 그 넘어가 2층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은하계, 그 3층천. 3층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3층천이에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어. 3층천에. 그걸 보고 왔어. 육신을 보지 못해. 겁난 혼과 영과 겁난 혼이 가 보고 온 거예요. 육체에 올라가면 터져 죽어. 근데 그걸 보고 온 사람은 바울이야, 바울. 그걸 지금 보고 말하는 사람은 사울이야, 사울. 사울이 지금 보고 말하는 거야. 겉다음에 사울이 자기 속사람 보니까 자기 속사람 바울이 그 혼과 영과 혼이 3층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어, 하나님을. 셋째 하나 올라갔다 왔어. 그 다음에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2절에 중간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거 써놨어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썼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써놨어. 왜 똑같은 거를 두 번 썼을까? 이상하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다. 왜 똑같은 걸 두 번 썼지? 강조하려고 그랬는가? 이게 똑같은 걸 두 번 썼으면 어떻게 나오느냐? 삼층천하고 그 다음에 낙원하고
같은 곳에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은 곳으로. 삼층천이 낙원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두 번 썼을까? 이상하다. 주님, 이거 왜 두 번 썼죠? 이 강전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책을 보게 하셨어요.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을 통해 본 게 뭐냐? 여기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엔드가 있어요, 엔드가. 엔드.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 그리고. 근데 그 책에 그거 썬 게 보니까, 그간 단어를 보니까, 요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앞에 있는 뭐만 있으니 뭐만 있지, 그건 모르는데, 또 그리고 하고 떴다, 이게. 그럼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틀리다는 거야. 경험이 틀리다는 거다. 맞구나. 이 해석이 확실히 맞습니다. 난 이 문제를 중기 기도했고, 또 성령의 책을 통해서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헬러는 잘 몰라. 그런데 영어성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이 다 그 앞에 end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뭐만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뭐만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하거든. 그리고 이 그리고한 뜻은 뭐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던지. 그때 그리고한 단어를 써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그리고가 없어야 돼. 두 번째 번역은 그가 3절에 내가 이런 사람 안 오니, 이런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낙원에 갔던 사람, 낙원에 갔던 사람이다. 그간에 뭐만 있었는지 뭔 막히든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을 이끌려갔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근데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낙원에 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보고 들었다. 근데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삼층전에 가서 봤어요. 한 보좌가 계신 삼층전에 가서 보고 왔어요. 구경하고 왔어요. 여행하고 왔어요. 여행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낙원에 갔어요. 이 낙원은 어디냐? 이 낙원, 음부세계는 낙원을 의미해요. 낙원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낙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해요. 파라데이스 원어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그거는 정원, 가든, 정원을 의미하거나 혹은 공원, 파크, 공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에서 아주 기쁘고 은혜가 정말 기쁜 공원, 낙원 그런 뜻이에요. 낙원이라는 뜻이야, 낙원. 이 낙원이라는 뜻이 이게 파라다이소스, 원어는 헬라어는 파라다이소스고 영어는 파라다이스라는 게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낙원이 뭐냐? 낙원이 기쁘고 즐거운 은혜가 넘치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낙원이에요, 뜻이. 그 낙원이란 단어는 성경에 전체 3번 나와.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한편 강도가 단편 강도를 책망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강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해가 돼요? 그 낙원이 어디냐? 알아야 돼. 그 낙원이 어딘가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냐? 그거 아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있다고 했지. 나와 함께.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우리가 알아야 돼.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이거 보는 건 여러분들이
체크해놨다가 딴 설명할 적에 다 말씀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구했어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요나가 배에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때 큰 물고기가 그걸 삼켜버려서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땅속에 있을 걸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살리셔서 음부에 갔어, 음부에. 땅속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땅속으로 갔어. 근데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시작하는 그 낙원은 땅속에 있는 낙원이다. 낙원이 땅속에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고통 가운데 들어갔어요. 음부에. 부자도 땅속에 음부에 고통 가운데 들어갔고 나사로도 음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아브라함은 저 천국에 있고 부자는 저 음부에 있는 게 아니. 아브라함 뭐라고 해야 되냐 부자에게. 부자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찌고 내 손을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너에 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큰 구렁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 음부의 고통 중에는 음부도 혹은 아브라함이 있는 것도 같은 레벨이요. 같은 레벨인데 그 음부가 있을 뿐이요. 왔다 갔다 할 수만 없지 음부가 있어요. 음부. 같은 레벨이요. 땅속이다 땅속 음부. 음부는 뭐냐? 죽은 영혼이 대개하는 장소예요. 죽은 영혼이 대개하는 장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에 간다. 다 음부에.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아브라함 품에 가.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 가거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잘못 믿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고통 가운데 간다. 그러니까 음부는 두 가지가 있다. 낙원에 속한 아브라함에 속한 낙원에 속한 곳이 있고 고통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지 말으셨어요.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이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 오기 뭐냐? 음부 속에 있는 지옥을 의미해. 음부 가운데 지옥을 의미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육체는 아리마다 요셉 무덤석에 있었고 영혼은 잘 받아가지고 음부에 들어가서 음부의 오겐 영들의 복음을 전파했다. 오겐 영들, 오게 갇혀있는 영들, 음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부도 고통받는 곳, 매를 맞는 곳, 불이 끓는 곳, 혹은 감옥에 갇혀있는 옥이 다 달라. 그럼 그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냐? 노아의 날 홍수 때에 그들이 그때 물에 받아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왜 노아의 날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은 옥에 있느냐? 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참 궁금해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왜 노아의 날 홍수 때 빠진 사람들만 거기 있는 겁니까? 나한테 물었어, 직접. 이거 알 수가 있나? 모르지.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아, 세상에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어요. 그럼 그 전에 고려시대, 이조시대에 살던 사람들, 또는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 몰라, 복음 몰라. 복음 한 번 듣지 못했어요. 또, 지금 시대 하나도 저 산골짜기 살아서 화전민들, 복음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들. 또는, 애기 낳다가 애기가 크지 못하고, 그가 한 달, 두 달부터 죽었어. 낳다 죽었어. 그런 사람들. 그건 다 오게가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오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오게 있는 사람들도 한 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다 불못에 간다고 하면은 그건 공의가 살지 못해. 공의를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불못에 가서 싸. 그러나 복음을 못 들어서 한 번도. 근데 그냥 불못 집어넣으면 그냥 공의가 살지 못해. 이미 죽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의 증거를 지금 길이 열렸어요. 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음부에 가면은 오겐 영들이 있어요. 오겐 영들 가운데서 예수님 그전에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네가 나를 믿으면 네 구원받는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오겐 영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 영이 구원받아. 영이 구원받아. 근데 그 몸은 구원받지 못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다음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 오개인 영들에게 복음이 전거됐어. 그래서 그들이 오개에 있는 영들이 한 번도 세상에 있을 때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오개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면 영이 구원받아.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근데 영은 구원받는다.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아 한다, 영은. 이걸 전하면 사람들은 당신은 천주교 연옥조를 주장한다. 웃긴 얘기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4장을 얘기했는데 왜 연옥도 갖다 붙여? 당연히 연옥이 뭔지 아느냐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연옥이 뭔지도 몰라.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야. 난 그전부터 그런 질문을 해왔어. 내가 예수 믿고 목사님 이후에도 매일 물어. 하나님, 여자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죽으면은 그 사람은 불못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번도 복음 받는데 그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 그럼 질문 많이 했어, 그동안에. 근데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해설했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음부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믿으면 육체 가지고 본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일단 복음 한 번 못 듣고 음부에 가서 영속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은 육체는 못 살아. 육체는 살 수가 없어. 육체가 사는 길은 우리가 육체이고 사는 동안에 혼이 거듭나야 육체 살아. 그런데 육체가 죽고 나도 영만 옥에 있어가지고 복음 받으면 육체는 살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육체가 육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야 그래야 육체를 배아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영만 구원한다. 영만. 자, 그러니까 낙원이 뭐냐? 낙원의 개념이, 낙원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 낙원이야. 에덴 동산, 동산이 그 동산 뜻이 낙원이라는 뜻이야. 다 그 공원, 낙원.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이 뭐냐? 그 낙원이요. 에덴의 낙원이요. 그 에덴 동산 낙원이었고, 그 다음에 낙원은 아브라함 품이, 지금 오늘 교회 시대는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낙원은 요한계시록 2장 봅시다. 낙원이 딱 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합독합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낙원이 나와요. 이거 낙원은 하나님 낙원, 이게 세율사람성을 의미해. 세율사람성이 낙원이다. 그건 영원한 낙원, 완전한 낙원이다. 그러니까 낙원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으로 거쳤다가 그러다가 이제 믿는 성도들이 영원한 천일한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간 그게 영원 낙원이다. 사도 바울이 본 낙원은 어디냐? 예루살렘성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성은 그건 아직 천년왕국, 지금 교회 시대 끝나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성이 옮기 때문에 그 낙원은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낙원을 본 거예요. 오늘날 현재의 낙원은 뭐냐? 아브라함 품의 낙원이에요. 아브라함 품의 낙원이다. 지금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교리가 잘못된 게 하나가 크게 잘못된 게 뭐냐? 예수 믿다 죽으면 다 총간다, 소천한다. 그 얘기를 해. 엉뚱한 얘기요. 예수 믿다 죽으면 소천한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만들어낸 거야, 그거. 어디로 가느냐? 오늘날 교회 시대 낙원에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어딨냐? 지하 땅속에 음부에 있어, 아브라함. 죽은 사람 처음 번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그 나팔을 듣고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때 올라간다. 성경 읽어도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4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으면 총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재림이 오실 때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 나팔들이랑 함께 지금 재림이 오실 때 그때 민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올라간다. 지금 잘못된 전제가 예수 믿다 죽으면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에요. 예? 많이 배려된 사람이 있고요. 욕심 모르다가 자기 욕심 부자같이 욕심 모르다가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거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믿는 사람도 일단 그의 심판에 심판받게 돼요. 전부 다.
시험 받은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올라가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올라가는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51절, 52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라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소리가 날 때 그때 부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다가 나팔소리 듣고 그때 무덤이 열리고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얘기해서 엉터리로 지금 소천한다고. 성경을 잘 보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밑에 있다가 잘못하면 낭패당해. 낭패당한다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뭘 봤느냐? 오늘날 낙원인 아브라함 품을 봤다. 음부도 보고 낙원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삼층전 한계심 보좌도 받고 오늘 현재 세상에도 다 알고 지하 음부 세계에는 음부 옥과 낙원 다 봤어. 이게 그걸 다 본 사람이래야 오늘날에 다 본 거예요. 그거 낙원으로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인지 오늘 잘 몰라. 가 이르지 못할 말이야. 그건 너무 들으면 말할 수가 없다.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5절) 12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은 누구요? 삼층천을 보고 온 혹은 낙원을 보고 온 바울, 자기 속사람 바울을 내가 자랑해. 자랑할 만하죠. 삼층천 보고 낙원, 음부 세계 다 보고 왔으면 자랑할 만하다고요. 내가 이런 사람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한, 나는 뭐예요? 겉사람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내가 자랑치. 약한 것들, 내 겉사람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치 않는다. 내 겉들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때? 겉사람의 약한 걸 자랑하지 않아요. 겉사람이 강한 걸 자랑하고 싶어. 많은 사람이 좋은 자가용을 왜 타는지 알아요? 성능이 좋아서 편해서 타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 이만큼 돈 벌어 이만큼 난 이런 자가용 타. 그 뭐예요?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강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 다 강한 걸 자랑하고 싶어. 돈 많은 걸 자랑하고 싶고, 좋은 자가용 자랑하고 싶고, 좋은 집 자랑하고 싶고, 좋은 옷을 자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 신발이 200kg예요. 신발 자랑하고 싶고. 전부 그런 거 자랑해, 사람들은. 그건 자랑한 게 아니요. 뭘 자랑해야 돼? 약한 것을 자랑해, 약한 것을. 예? 약한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아직도 내가 당신 살지 못하고 내가 좀 미워했다. 내가 이거 약하다는 거, 약해다가 넘어진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숨겨 말 안 해. 숨기고 말 안 해. 자기 약한 것을 숨기고 말 안 해. 간증은 뭐냐? 간증은 자기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속사람을 향해서는 자랑할 필요 해도 육신을 위해서는 자랑하면 안 된다. 뭔가 육신을 위해서 뭔가 자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 여러분 옷을 입고 뺏기고 돌아가면 거울 보는 게 왜 바른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거야? 딴 사람이 보직해 보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고. 예? 강한 거 옷 자랑하려고, 옷 자랑하려고, 강한 거 자랑하려고. 그렇다고 허름한 거 입으려는 것은 아니에요. 자랑하는 마음 버리는 거지. 약한 걸 자랑하는 것이지. 나 그만 허름한 옷 입고 뭐 떨어진 옷을 입으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벗어버려 차라리. 자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입으라고. 예? 자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입어도 돼. 근데 자랑하는 마음이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내 겉사람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약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졌고, 내가 이렇게 내가 또 미워했고, 내가 이렇게 또 넘었다. 내가 이게 부족하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혼을 겁나게 하실 때, 난 이만큼 난 잘했어. 나 이만큼 괜찮아.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그런 참 하나님께서 혼 죽게 하시나? 자기 약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아, 넌 정말 중심으로 혼이 겁나게 원하는구나. 그때 혼 겁나게 해주셔요. 육신을 위해서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죽어야 돼. 여전히 내가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육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과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왜? 내가 참말하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내가 지금 본 걸 말하고 내가 경험을 말한다. 이제 참을 말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자랑을 더 많이 왜 안 하느냐? 내가 너무 자랑해버리면 다른 사람 나를 평가할 때 너무 높게 보고 너무 귀하게 볼게 왜? 그것들이 잘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자기를 잘못되는 걸 자랑하긴 해도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자랑한 건 아니다. 이해가 돼요?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계시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 큰 계시, 큰 걸 많이 받았어.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어. 계시 받은 건 처음 쓴 거예요. 계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시 많이 받기 때문에 나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에 가시를 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 교만하게 하려면 육체 가시가 찔러 금방. 그래서 교만치 못하게 하려고 가시를 줬어. 왜? 너무 계시 받은 게 많은데 그 받은 계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크고 깊은 계시를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 예?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받아도 교만 안 할 수가 없어. 받는 것만큼 교만해져. 사도 바울도 교만했는데 누가 교만하지 할 수 있겠어요? 다 교만해져.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돼. 육체의 가시.
계시를 많이 받고 가시 받는 게 좋겠어요? 계시 안 받고 가시가 없는 게 좋겠어? 확실히 얘기해. 하나님 보시고 나 그래? 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계시를 많이 받고 크게 깊은 계시 많이 받고 가시 받을 거예요? 아니면 계시 안 받고 너무 가시 너무 힘들어. 난 가시 안 받을 거예요. 1번. 계시 많이 받고 가시 받겠다 하면 손 들어봐. 1번. 네네. 난 아직은 계시 받는 건 좋긴 좋은데 가시가 싫어서 난 아직은 좀 받기 싫어요. 나중에 천지 받을게요. 그럼 손 들어봐. 그럼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안 들은 사람은? 응? 뭐라고 그랬어? 그런 거는 없어. 사도바울도 그런데 계시를 뭐 가시를 안 받고 그건 없어. 계시 받으면 가시가 있게 돼 있어. 어? 왜? 우리 조금만 해도 옷 하나도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하늘 계시 받고도 자랑 안 할 수 있겠어요? 본능이요, 본능. 육체 본능이요. 그거는. 계시를 받고 가시를 안 받고. 그건 아까 똑같아. 겉담은 흡하지 않고 속담은 잘하고 겉담은 안 깨지고 그거 말하는 거 똑같아. 속담을 잘하려고 하면 고통도 깨야 돼야 돼. 계시를 많이 받고 육체의 가시를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이고 나이 몸 아파 죽을 지경이나 고통서 죽을 지경이다. 이 몸 때문에. 근데 몸이 왜 고통 왔을까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계시 때문에 오는 고통이 계시 받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 오는 것도 많아. 계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는요.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 넘어지고 자빠지고도 애땀으로 갖다 시컨 자빠지고 그냥 누리자. 그 골치 아파. 나이 7절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계시를 좀더 계시를 많이 받게 하고 가시를 많이 받게 하는 게 좋겠나? 계시가 별로 없고 적당히 계시 조금 받고 가시를 조금 받게 하는 게 좋겠나? 응? 나는 여러분이 크고 깊은 계시를 많이 받고 가시를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시 받아.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옛날에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박혔는데 목구멍에. 근데 가시가 박혔는데 안 빠져. 병원에 가서도 뽑으는데 안 빠져. 이비인후과 몇 군데 가도 안 빠져. 빨리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는데 안 빠져. 죽겠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나중엔 아주대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아주대 병원에 가서 또 보고는 그걸 나 뺐어. 근데 빼는데 늘 보이다 가시가 보이다 않아 조금 해. 근데 그게 목구멍 속에 저 깊이 박혔어. 깊이. 야, 요 가시 요거 야들야들하고 요거 한테 이렇게 아팠나?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서 3번 주님께 구했어. 3번.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아마 이렇게 구했을 거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도 이가 육체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제거해 주옵소서. 낫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 주님께서는 알았다 하고 주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예? 안 했어요. 3번 기도하는데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합니다. 너무 이 살의 가시 때문에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기본 떠나기를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아픔 대신 내가 은혜를 주지 않느냐. 은혜가 족하다. 예. 이런 내 능력이 약하지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너무너무 아파. 너무 결국 힘들어. 움직일 수가 없어. 지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 떠나기 위해 기도했어. 그래서 그 아픈 걸 치워진 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셨어. 은혜를 흠뻑 부어주셨어. 그 은혜를 흠뻑 받으니까 아픈 게 삼켜져 버렸어. 은혜를 받으니까 아픈 게 삼켜져 버렸어. 오, 내가 아프니까 이 큰 은혜가 능력이 오는구나.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아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한 육체에 머물게 하려고 하면 가시가 있어야 되구나. 가시가 있어야 되구나. 아픔과 괴로움이 삼켜져 버려. 삼켜져 버리니까, 은혜를 삼켜져 버리니까, 오히려 그 아픔과 괴로움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 그거 자랑한다, 자랑. 그거 자랑합니다. 이거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다시 한번 간증하지만 신학교 아마도 4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정부미가 나와가지고 쌀 3분의 1, 보리가 3분의 1은 혼합국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막 흔들어가지고 먹어서 쌀하고 보리하고 잘 섞이면 괜찮은데 그전 보리밥이 절대 먹기 싫대거든, 옛날 그때. 어려울 때. 그래서 쌀만 다 퍼먹다 보니까 나중에 보리만 남았어. 꽁보리밥. 하루는 아침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꽁보리밥이에요. 꽁보리밥.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콱 흘러오더라고. 그때 상황이 우리 집사람이 막내 아들 뵀을 때요. 막내 아들 뵙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적지시 갈아가지고, 그때 70이 넘어요. 지금 내 나이보다도 더 높을 때. 지금 내 나이 때쯤 된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이. 그 늙으신 노모 어머니 그 꽁보리밥 먹으시고, 집사람도 애기 배 가지고 먹고 싶은 걸 막 컸어. 근데 꽁보리밥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막.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 둘하고 향진이하고 한진이하고 있었고, 이거 많을 때. 회진이 그 막내 아들은 애기 배투기를 때고, 그때인데 보리밥 밥상을 녹하니까 막 목이 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눈물이 칵 나서. 그래서 눈물을 감추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야, 왜 안 먹고 가냐? 밥 안 먹고 가냐? 밥 먹고 가지. 너 바빠서 빨리 가야 돼요. 핑계 대고 나왔어요. 가방을 끼고 군대 나온 그 검은 물들인 작업복을 입고 가방을 끼고 서울로 가는데 내가 너무 초라하고 한심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내가 사드가 멀쩡해가지고, 예? 군대 생활에서 내가 소령으로 지냈고 나도 꽤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무능해가지고 돈이 한 푼 없어가지고 짜장면 사 먹을 돈도 별로 없어서 덜덜덜 내고 있고
집안 식구들은 꽁고리 안 먹이고 있고, 막 목구멍이 아파가지고 내가 가방을 끄고 내려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아침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아침 걱정해야 되고 반찬도 없고 꽁무니랍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마음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적으로 기도하면서 걸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나 상하는 종아, 상하는 종아, 날 상한 종이라고 두 번 부르시더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감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라고. 딱 그 한마디 들었어요. 그 음성 듣는 순간 그냥 통곡이 나, 그냥 막 이 속 깊은 데막 폭과 소리 나와. 날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지금까지. 이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날 이 고난 받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거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거 고난을. 맞습니다. 주님 받으신 고난에 비해서 내가 받는 이 고난 지금 현재 어려움은 정말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만분의 일도 안 돼.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받은 고난에 비하면 지금 가난하고 어려고 그건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거라 정말 그거는. 그걸 생각하니까 막 목구멍이 아파 막. 지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내가 고난이라고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데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 예? 그때부터 세마다 걸어나오면서 한 20분도 걸어나오면서 거기서 버스 타고 서울까지 가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짝이 났어요. 눈물짝이 났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수건을 적셨는데 손수건에 뜨끈뜨끈한 손수건이 막 뜨거운 눈물 흘려가지고 속에서는 통곡이 나와. 통곡이. 왜 통곡이 나오느냐? 고생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서 나와. 감사해서 나와. 아이고 고난 통과. 그거를 받으니까 이 고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 고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그때 40대 후반 때입니다. 평생 동안 보리죽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춤을 추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고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감사가 돼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되고 막 춤을 추고 싶어 너무 감사해서. 예? 나는 이 마침에 취지를 내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 너무 괴로워 아파서 3번 기도해서 이걸 떠나가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 통해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가시의 아픔을 삼켜버렸어. 은혜가 삼켜버렸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내 능력이 약한 자도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그것에 대해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 자랑했네. 아픈 거 자고 약한 거 자랑한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지금까지 아프고 괴로웠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삼켜버려서 그걸 자랑한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받았어요. 무슨 빛이 받았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아마도 1003년 반 후사년 반 환란 시대가 온다. 지금까지 겪지 못한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가 온다고. 먹기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매맞고 굶주리고 엄청난 고난이 온다고. 적그리스도 환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 환란 전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혀 그건 진리가 아니요. 그건 진리 아니. 그건 마귀의 소리요. 그건 마귀의 소리라고. 그건 진리 아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1003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천리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후사는 반 통과한 사람들이 알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다 통과하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거 통과 못한 사람들은 우사에 경배하고 표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받아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누가 천년매 되고 누가 알곡되느냐? 1003년 환란 기간 동안에 먹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이걸 은혜 가운데에서 막 삼켜질 수 있어야 돼. 삼켜져야 돼. 은혜 가운데. 이거 다 삼켜야 돼. 이걸 어떤 어려운 결혼도 다 삼킬 사람들이 천년배 되는 거예요. 천년배. 은혜를 삼키는 것이다. 은혜로. 도망다니면서 쳐다니면서 살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야. 은혜가 충만해서 고통 가운데 정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다 올라가는 천절매예요. 그것이. 그 천절매예요. 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의 충만함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령을 부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무 누구도 그 환난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성공할 사람 아무도 없어.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을 부어주셔. 성령 부어주면 그 성령 은혜 가운데 춤을 춰야 갈 수 있는 거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라. 삼켜질 수 있는 거라. 삼킬 수 있다. 그게 천년배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오늘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이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 아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삼켜버릴 수 있는 만큼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가난 삼켜버릴 수 있고 아픔은 삼켜버리고 내가 핍박하고 초라한 것도 삼켜버리고 다 삼킬 수 있는 은혜가 되어 있어야 돼. 오늘 삶 가운데에서 오늘 교회 시댁을 우리가 이루고서 이렇게 이루고 우리 혼이 겁나서 생명 받는 삶 살아야 돼. 지성세 삶은 뭐냐? 지성세 삶은 육지 요상 올라올 때마다 이거 승리함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지성세 삶이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탄의 말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성이 충만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천년매가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왜? 그런 것들 통해서 은혜가 넘치받으니까 넘치게 받아가지고 다 삼켜버리니까 기뻐한다 이게 기뻐한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10절 다 함께 합독함으로 말씀 끝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것들 삼키시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거를 다 삼켜지는 삶,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삼키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이루는 삶을 살 때 적어도 환난 천장을 우리가 능력이 이거 승리할 수 있다. 도망도 숨어 다니지 도망다면서 다는 게 아니야. 기뻐함으로 이길 수 있어. 성령 은혜와 능력으로 찬양합시다. 신앙의 목표는 천열매입니다. 그리고 신부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 신부가 되어 올라가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는 보다 청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다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영생 얻기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재물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재물보다 더 못한 거예요? 재물보다 수천만 배 더 좋은 거 천국이요. 재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왜 보라 청년이 왜 영생 못 얻었냐? 그걸 알아야 돼. 자가용 좋은 거 생각하는 사람, 그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자가용, 이 좋은 자가용 신경 쓰는 사람이. 마음 딴 데 뺏기면 안 돼요. 모두 삼킬 수 있어야 돼. 돈을 삼키고 모두 다 삼킬 수 있어야 돼. 은혜로 삼킬 수 있어야 돼. 은혜로. 기도하고 사모해서 다 삼켜지길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것 지식을 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